어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소수가 모였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을 잠깐 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오시고 한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 불도장을 찍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죠.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주셨고,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로운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들 상호 간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 성령 충만을 아주 신비하게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면서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일생에 걸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은 삶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용어에 있어서의 그런 명백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건데요. 학습 목표는 교회 본질을 성경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늘 신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때부터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침례교회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 교회 제가 그 세미나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3년 설교를 이렇게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테이프를 막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3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중에 한 편도 구약이 없었어요. 구약이 한 편 있었는데 신약에 아주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약의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 갖게 됐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다면은 그것이 그림자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더 풍성하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부분을 또 그림자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면은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를 할 때 광야교회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광야교회. 광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 자체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어원은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밖에서 이렇게 불러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것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그것 자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처음 단어가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는 것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지 건물은 교회당이죠. 교회당.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간다.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조금. 교회 간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주일날 교회가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교회니까 주일날 나는 그냥 사람이고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당에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그런 우리들의 우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 뭐냐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요, 베드로야 할 때는 페트로스 남성형이에요. 내가 이 반석 할 때는 이 반석이 페트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따져보면 베드로는 남성이고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걸 이렇게 성경이 바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성이지. 그러면 이 반석이 과연 뭐냐? 이 페트라라는 이 반석은 뭐냐 했을 때에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반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 반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혹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봐야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건 바로 몇 분 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구나. 교회의 기초가 몇 분 후에 사단으로 둔갑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내 교회예요. 절대 교회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담임 목사 교회 일체론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법정에서 구속이 딱 되니까 법정에다가 탄원을 하는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결국은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고, 목사님이 쓰는 돈이 다 교회 돈이고, 교회 돈이 결국은 목사님이 쓰는 돈이고,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여태까지 성장을 했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법정에 이렇게 최근에 기소되고 또 판결을 받고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교회 일치론을 얼마나 들고 나온가 모릅니다. 그런데 검사가 교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구형하는 검사가 담임 목사하고 교회가 일치할 수 없다. 그런 걸 여러분 판결에서 보죠. 검사의 구형에서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참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죠. 아마 그 검사가 집사 아니면 장로님이실 텐데 그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구형하는 구형에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을 거기다 썼는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의 구형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면서 참 저는 의있고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서신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인이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 어느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제일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할 때 어느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가 뭐예요? 교회. 교회 건물 딱 떠오를 거고 또 목사님 떠오르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한인 장로교회 그렇게 부르신 분도 있지만은 가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서정권 목사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이 교회 하면은 교인들이 우선 딱 떠오르고요. 그 교회 교인들 떠오르고 교회 건물 떠오르고 목사님 떠오르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상식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디다가 비교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유기체로 표현을 했어요. 몸, 우리 바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체를 형성해가지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한 사람들은 다, 우리들은 다 각각 지체가 된 유기체로 교회를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교회라는 게요, 이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교회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몸이라고 보면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자라고 교회는 상호 유기적이어야 되고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막 골이 쑤시잖아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머리에서부터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마합은 교회에 불완전 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완성하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마지막 크리스찬의 소망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몸이다. 우리끼리 한 것다면 그냥 절망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친 이건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교회 보면은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캐주얼하게 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바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여기에 이 교회에 무슨 일할 사람 없어요? 굉장히 이제 사람 구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조금 들으면 금방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나간다든지 굉장히 교회를 아주 캐주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건 교회는 아주 시리어스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교회.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함부로 다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다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피해값으로 산 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침례교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머리는 공동회가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공동회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당회가 아닙니까? 그 당회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막 힘 있는 데는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원로 목사 아니에요. 원로 목사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의 이 어떤 병폐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든지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로 목사를 추대를 하는데 공동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공동회에서 저를 원로 목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수요일 정도에 어느 성도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사님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원로 목사 제도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왜 원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편지를 딱 받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 저도 캐주얼하게 생겼어요. 그냥 내가 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목회자 컬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나쁜 어떤 선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원로 목사에 대해서, 원로 목사는 다시 내가 교회에다가 반납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한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를 반납했어요. 그래 않고 제가 원로 목사 갖고 왔으면은 한국에 와서요, 만약에 제가 어디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아직 젊게 보이잖아요. 원로 목사 하기에는 아직 그 나이는 아니거든요. 나이는 됐지만은 여하튼 원로 목사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다 바꿔지고 세상이 잘못된 것들을 다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데 교회만 안 바꾸면 되겠어요? 어느 교회는 어떤 비자금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장로님이 자살한 사건까지 있었죠. 그게 지금 숨겨져 있죠. 저는요,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밝혀야 돼. 이 교회가 밝혀야 돼.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공의가 새로 세워져야지, 교회는 안 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세상에 뭐 빛이다 소금이다, 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다 다 밝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홍대 세교회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도 다 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은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가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2절 11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줬는데 그 중에 목사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그 직분을 자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의 한 일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지난번 성경까지만 해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을 때는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미니스트리예요. 봉사라는 단어가, 목사가 사역을 다 하며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 다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면서 멸을 여로 바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케 하는 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사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가 온전케 하는 것 같이 있지만은, 왜냐면은 목사는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목사는 너무 순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목사 안에 두지 않고 목사 밖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두셨다는 거예요. 목사 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목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막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는데, 디모데야, 네가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목사야, 디모데 목사야, 네가 양육을 받으라.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는 양육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디모데 목사야, 네가 양육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목사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영어에서 앞자리만 따와가지고 어와나라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와나가 세계적인 어린이 성경을 통해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죠. 어와나.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어와나를 어린이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목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목사야, 네 어와나 해라는 거예요. 어와나. 근데 우리는 목사는 어와나 안 해요. 어와나 가서 양육하는 자들이지. 그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목사는 물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지만 그 툴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절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 목사가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서 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게 목사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첫 시간에, 설교학 첫 시간에 세 단어를 배웁니다. 로고스, 페이토스, 이토스. 이 단어를 배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페이토스는 열정, 감정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이토스는 신앙, 인격이에요. 목사가 로고스, 페이토스, 이토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은 너의 평가는 이토스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교 3년, 신앙 인격 30년. 이런 말이 있어요. 로고스로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로고스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참 공부하고 또 양육을 받고 그래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러졌느냐, 이것으로 목사도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평신도지만은 목사를 바라볼 때, 저 목사님 말씀 잘 쪼개는데 금방 덜썩 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할 때 보면은 그날 와가지고 탁 반짝한 설교하면 그냥 교인들이 짱 몰려가지고 그분이 청빙이 안 돼도 그냥 우리는 이 목사 아니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나와서 교회를 새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것들, 평신도들도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뭐처럼 지혜로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의 사역을 돕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은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미니스터리가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니스터스가 누구냐면은 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다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리를 담당하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목사님 사역을 제가 돕겠습니다. 그건 이해는 가지만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이 집사님 사역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목사님 사역을 제가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장로님 사역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합니까? 교회 활동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회의하고 교회 안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답은 머리는 똑똑한데 지체가 근육 무력증에 걸리면 어떤 모양일까? 스티브 하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손 따로, 발 따로, 시선 따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끼리 막 놀면은 세상이 바라볼 때 근육 무력증에 걸린 것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란 무엇인가? 침례교에서는 교회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걸 교회로 보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 시작한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또 침례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요. 세례는 언제 주냐면은 구원받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믿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왜 주느냐 했을 때에 로마서 6장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했을 그 부분을 보고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행하셨고, 또 침례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 부분은요,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다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요. 장로교에서는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표징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건 없어요. 유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부모와 함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은혜 언약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애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언제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요, 설명을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번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딸이 뒤에 탔는데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해줬더니 우리 딸이 금방 하는 일 이렇게, 아빠, then I am not Presbyterian. 자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프레스베테는 아니라는. 그래서 아빠가 세례 그거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 그리고 또 다시 한 5분간 운전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딸이 돼서, 아빠, then I am Presbyterian.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믿지도 않을 때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입교 예식을 할 때 공동체 안에 한 멤버로 다 정식 멤버로 들어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다 받죠. 침례 받을 때하고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죄의 지배 세력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를 거슬러서 역사하는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 둘 다를 대표하고 의미한다. 성경은 유아 세례를 명백하게 명하지도 명백하게 금하지도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믿는 자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함을 표시하는 의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세례의 능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죠. 침례, 그래서 이제 침례교가 된 것이죠. 한번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이요,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베티즘이라는 단어를 세례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 원체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책이 다 회수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례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다 침례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 책 제목이 침례에 대한, 베티즘에 대한 의미니까 그 책 안에 아마 수천 개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수천 개. 그거 다 뜯어 붙여 가지고 있는 책을 내가 보고는 이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침례의 중요성 이런 것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됐을 때, 우리 교단의 아이덴티티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렇지 않은 교단을 무시했을 때, 미국에는 장로교인이 어느 침례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 일꾼이 되지 못하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헌신의 침례를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아니, 성경에 헌신의 침례가 어디가 있느냐. 침례는 침례지. 이제 좀 그런 우리가 디베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례 능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런데 특별히 왜 자꾸 그냥 침례해버리면 될 텐데 왜 세례를 하느냐 하면, 장로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세례를 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핏뿌림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핏뿌림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핏뿌림이 결국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장로교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는, 한국 장로교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에서는 세례 혹은 침례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담그는 것을 하든지 물을 머리에 뿌리든지 둘 중에 다 하도록 교단의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해갖고 한 20년 동안 지금도 파송돼 갖고 있는데, 그 중국에 수없이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가서 세례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막 전도해가지고 한 100여 명 이렇게 결신자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가서 그 세례를 주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은 중국에서 남아 있어야 되고 나는 세례만 주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저스 영화를 보고 세례는 다 침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다 침례해야만이 자기가 지금 세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꼴차기 들어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이 침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파트에 그 베스트허브에 물을 받쳐놓고 이제 아파트에 몰래 모여가지고 침례를 하든지, 아니면 저 시골 같으면은 우이 있잖아요. 이걸 큰 통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붓고 거기 물 해가지고 거기 침례를 준. 나중에는 너무너무 물이 더러워가지고 제가 하여튼 침례 드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한 번 딱 세례를 주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줬느냐 하면은 다 침례 줘야 되는데, 침례를 다 물속에 빠졌다가 하니까 다 새 옷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서 파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매운탕을 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뺑 둘러 앉아갖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한 자매님이 옷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옷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하고 침례를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자매님이 세례를 받겠느냐 했더니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 해서 물속에 안 들어가고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세례의 유효성은 세례를 행하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례가 종생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표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 유효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믿부심에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하고, 목사님, 저는 가짜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 예수님 믿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세례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가짜 목사가 세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세례 준 거니까 괜찮아요. 아, 목사님 찜찜해 죽겠어요. 그럼 다시 받으세요. 그래 2번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캐소릭에서 영세 받으신 분, 어때? 하나님 믿고 그때 영세를 받았으면은 개신교회 가서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캐소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꾸 그걸 물어. 저는 영세 받았는데 목사님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세 받았으면 캐소릭에서 받아 아무 상관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할례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믿음의 표시가 주어지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가족 단위로 세례를 준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메일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생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인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죠? 말씀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평신도가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평신도의 사역을 돕기에 부름받았습니까? 평신도가 없으면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렀지 목사만 그냥 양산을 해가지고 목사 타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목사 직위를 박탈하고 평신도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했던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단 말이 있는데, 함께 나누는데, 그들이 무엇을 함께 나누냐면은,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약점도 나누고 실수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사람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사람들을 나눌 때 서로 격려되고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뭐 감사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참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실수들, 상처들, 그런 어떤 약점들,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걸 숨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누면서 어떻게 오늘도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나의 약한 점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저도 아주 성격이요 불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딱 됐을 때 우리 딸을 음식점에 불러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너에게 이렇게 화내고 상처 준 거 너무나 아빠가 그때 입마트에서 미안하다. 제가 한번 그렇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그 생각만 나? 아빠가 내 스피커폰 망치로 두드러 깬 것만 생각나? 금붕어 뭐 다 던져버린 건 생각하지 않나?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막 생각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텐데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질을 내면은 It gonna be your last day, 아빠. 아빠 목회 그날이 끝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22년 동안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신경질 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뚜껑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증인이 앉아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 있다면 된다 하는데 그건 불교적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예요. 예,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은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딱 나서 그다음부터 공동체로 보세요. 늘 교회로 보시지, 성도로 보지. 도가 뭐예요? 무리도 짜지 않아요. 성도로 보시지 성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성도로 보시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앞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여하튼 자꾸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좋은 기도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에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이 잡히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 이 네 가지가 잘 잡히고 있느냐? 말씀, 기도, 교제와 증거가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찬송 불렀어요. 어느 교단에 보면은 복음성가 안 부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200년 전에는 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다 복음성가였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냐 찬송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찬송은 어떤 태도로 부르느냐, 열심히 불러야 되고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감정도 하나님의 재창조된 영역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가사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불러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그냥 사랑도 안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사랑하면 그런 식으로 안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붙잡고 그냥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에베소서 5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 때 주일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벌써 이미 우리 성경에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 안식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교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이 구원받은 성도도 하는 것이 잘못됐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날도 귀하게 여기도 이날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빌릴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막 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바꿔도 되죠. 꼭 그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가능하면 주일날, 왜냐하면은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우주적인 교회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이단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설교를 한번 11조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헌금을 하는 원칙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형편에 따라. 11조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 말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이 11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도 11조를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11조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11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성경에 다 찾아보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답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안 하면 못하고, 안 하고 나서 막 나는 자유하다. 그럼 자유가 아니죠. 헌금의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중요하고 감사의 표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 안에는 내가 쓸 것과 뿌릴 씨가 있다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옥수수 막 이렇게 종자 옥수수 걸어놓고 있죠. 그건 안 먹죠. 내년에 그거 농사 지어야 되니까. 막 그건 먹어버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양식을 줄 때 보이진 않지만은 네가 이거 수고했으니까 네가 먹으라고 하는 준 거 있고, 이 중에 네가 못 보고 있지만은 이 뿌릴 씨가 있다. 그건 네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구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을 충성스럽게 쓰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해하고 내가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또 곤란해요. 헌금하면 그만큼 적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적게 쓰는 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는 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소득 중에서 지금 헌금을 한 만큼 우리가 적게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로, 편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코스를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11조 안 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고 11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헌금을 해라. 헌금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편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합니다 하면 그걸로 하라는 것이.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이 설교 11조 꼭 해야 되나요? 이 설교 외에는 22년 동안에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돈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헌금을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내 신앙만큼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뭐 여기 월세를 못 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은혜가 말랐든지 감사가 말랐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헌금이 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른 것 때문입니다. 헌금은 씨라고 봅니다. 그 씨, 그것까지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먹어서. 제가 막 신앙이 생길 때요, 그것까지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 아내하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말고 우리 놔뒀다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한테 우리 구제하자. 좋은 생각이 돼요. 구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것이 우리 안에 11조가 됐든 21조가 됐든 31조가 됐든 그건 뭐 상관없어요. 5분의 1조도 해야 될 때도 있을까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0분의 1, 뭐 11분의 목사님 애프터 텍스예요? 비포 텍스예요? 별별 집 렌트비 내고 낼까요? 뭐 하고 낼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요.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뭐 애프터 텍스, 비포 텍스 그거 따지면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1000가지 정도 더 나올까도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뿌릴 씨를 먹으면 반드시 핍절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몇 분의 1이 됐든 간에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에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늘 감사와 기쁨과 또 편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또 물질적으로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